네, 주안의 만나 9월 7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9절에서 41절 말씀으로요. 바로의 꿈에 대한 해석과 대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의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지혜일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가치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그 왕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 매체들에 등장하는 가치들을 보십시오. 재력, 사람의 외모, 권력 등이 이 세상의 가장 우선순위인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만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1순위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는 또한 도구인데요. 사람이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참된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 크기가 어떠하든 간에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삶 중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그것들 앞에서 해야 할 행동들을, 따라야 할 행동들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요셉의 지혜는 바로 앞에서 그 실력을 발휘합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이집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능력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불려온 요셉 앞에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나일 강가에서 올라온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와서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있는데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와서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립니다. 이 꿈들이 너무나도 흉흉해서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싶은데 애굽의 모든 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도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당시 큰 국가의 현인들이라고 해도 마치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깜깜한 눈먼 자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그래요. 바로 앞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두 주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냥 막막합니다. 어떤 것이 삶의 옳은 방향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결정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결정인지 정말 아무도 판단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 즉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표현이 지혜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다가올 7년의 큰 풍년과 그리고 이후에 다가올 7년의 큰 흉년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대비체계에 대해서 함께 말해요. 먼저 오는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온 애굽에서 거두어서 그것을 바로의 이름으로 하여서 각 성읍들에 쌓아둡니다.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하면 나중에 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음을 조언하죠. 지혜는 항상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동반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신이 바보이든지 아니면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그들의 삶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또한 지혜로운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애굽의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것을 추진하는 능력들이 있어야 함을 봅니다. 이 지혜는 나이를 불문하고 학력을 불문하고 등장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등장할 때가 있고요. 정말 글자들을 한 글자도 모르는 분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제는 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을 헤쳐가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항상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내가 살아온 길의 흔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